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흠량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기뻐하며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마음 다해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 다해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해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잔금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니. 내 사랑과 마음 다해 우리의 형상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통해 잃어버린 지난 것들을 다시 찾으며 애쓰기보다는 교회의 본질 속으로 더 깊이 뿌리내리어 더 이상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고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광과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지혜로운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의정자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단결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치료 백신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료받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시어 우리나라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차별금지법의 정책들을 막아주시고 교회를 대적하는 생각과 어둠의 영적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를 의로하기 위해 9월을 기도의 달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주제로 온라인 특별 기도회를 허락하시어 상당 가족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 기도회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강사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매주 드리는 가정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영적인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목사님 가정이 복된 삶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과 능력을 주시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삶의 균형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주제로 제야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은 비록 영상 예배로 인해 가까이에서 듣지 못해도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찬양하는 여호수아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터넷 방송을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전현정 집사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에서도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 가정에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또 예배 드리는 모든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찬 베이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 삶의 중심, 영혼의 닻을 내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죠.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고 삶이 흔들릴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닻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의 닻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닻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 중심을 누가 붙잡고 있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찬 비바람이 불어올 때 나의 모든 것을 견고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누구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시고 우리 심령의 중심이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삶의 균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입니다.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렵죠. 여러분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 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겨우 발을 떼고 아장아장 또 뒤뚱거리며 걷습니다. 걷다가 또 앞으로 주저앉곤 하죠. 비틀비틀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또 한 발짝 걸어갈 때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큰 기쁨과 또 정말 그 아이를 향한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균형을 잡기 시작한다. 이제 조금 컸고 이제 성장해 간다라는 그런 징후죠. 다리에 힘이 생기고 더욱더 건강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균형만을 말하지 않죠.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 우리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불안정한 상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적절한 그런 균형을 우리들은 가져야 돼요. 최근에 워라벨이라는 그런 말, 신조어라고도 이제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이제 많이 쓰여지는 말이죠. 워라벨, 뭡니까? Work and Life Balance죠. 삶과 또 일하는 것에서의 그런 균형, 그런 밸런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린 생활하면서 다양한 모습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의 균형이 필요함을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눈에 그 다래끼 같은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생겨서 며칠간 좀 고생을 했습니다. 안약을 넣고 또 연고를 바르고 또 약을 먹고 그래서 며칠간 고생을 하다가 좀 나았는데 눈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삶의 균형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별것 아니지만 건강의 균형이 깨어질 때 우리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건 건강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사실 속에서 우리는 균형을 잃을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의 균형을 잃을 때가 있어요. 우리 말의 균형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럼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더러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의 균형을 잃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실언을 하게 되고 후회하는 행동을 저지르게 되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읽어낼 줄 알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바르게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의 기준과 시각이 필요하죠. 최근에 한국 사회가 크게 분열이 되어 있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분열과 갈등 속에 있어요.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 여당 쪽이냐 야당 쪽이냐, 작년 가을부터 광화문이냐 아니면 서초동이냐, 뭐 백서냐 흑서냐, 어느 사회 어느 나라이든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하지만 대한민국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 왜 그렇게 유난히도 치열한 갈등과 복잡한 문제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민주화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죠. 80년대 90년대를 거쳐오면서 노사 갈등의 심각함이 있었어요. 영남 지역, 호남 지역 간의 그런 감정, 갈등들, 또 도시화,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와 또 지방과의 갈등이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지역 감정들은요, 60년대 이후 어떤 특정 지역 출신이 장기 집권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본래 삼국시대를 거쳐서 고려시대, 조선왕조, 천년에 걸쳐서 지역 간의 다양한 감정들, 갈등들이, 차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이 되면서 수익의 차이, 노동의 차별성, 삶의 질 등을 통한 갈등이 있었고요. 해방 이후에는 우익과 좌익의 사상 대결로 나라가 분단되기까지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갈등들,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젠더 갈등, 종교 갈등, 정치적인 이슈 하나하나까지도 더구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갈등과 분열은 더 심화되고 커지고 있죠.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러한 갈등은 더욱더 첨예해지고 더욱더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본래 좌익과 우익이라는 것은요, 이 새의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새에게 있어서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날 수가 없죠. 즉 보수와 진보 양쪽이 다 필요해요. 다만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균형을 맞추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본래 개역 성경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성경 곳곳에서 이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고 볼 수가 있어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준,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치우치다, 즉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한쪽으로 쏠리지 말라,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돌아서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한쪽으로만 돌아서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문에는 빈벤두라는 무엇무엇으로부터 라는 전치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즉 무엇무엇으로부터 돌아서지 말아라, 무엇무엇으로부터 떠나지 말아라,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지 말아라 라는 의미예요. 단지 기울어지는 것, 단지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율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이 진리의 거울이 되지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거울을 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거울을 봐요. 일과를 시작하면서, 양치질을 하면서,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화장을 하기 위해서, 또 머리를 만지면서 옷 매무새를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봅니다. 틈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필요한 대로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내가 너무 거울을 많이 보는 것 같아? 어제도 너무 많이 봤고 그저께도 많이 봤고 오늘은 보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필요한 만큼 필요한 대로 거울을 볼 수 있고 봐야만 하죠. 어떤 분들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말까지 합니다. 대화를 겁니다. 거울하고라 누가 제일 예쁘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이 거울을 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거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가? 돌아서지 말아라. 무엇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지 말아라. 근데 돌아서겠다라는 것은 그냥 치우치고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떠나겠다, 돌아서겠다. 나는 거울을 보지 않겠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들여다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그냥 행동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하라. 항상 중얼거리라. 자신에게 자꾸만 들리게 하라. 그런 개념이에요. 내 마음속에 담아둘 뿐만 아니라 내 귓전에 계속해서 들려질 수 있도록 암송하고 중얼거려라. 그리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을 지배하게 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장악하게 하라. 그래서 나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비결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의 균형을 잘 지킬 수 있는 온전한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인생은 언제나 초행길이고 한 치 앞을 볼 수 없다고 하지만 요즘과 같이 정말 이 말들이 실감날 때가 있을까 싶어요.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한 주 한 주를 정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시대죠.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시대인데 더구나 길을 잃고 있다. 아니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 산에서 만약에 길을 잃으면 산 아래쪽보다는 산 위쪽으로 올라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길을 잃었다고 하면 높은 곳에서 지형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더 높은 곳에서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길을 잃었는지. 인간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자꾸만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처럼 복잡하고 요즘처럼 불안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는 우리에게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정확하게 비춰줍니다. 진리의 거울 되시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게 만드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할 수 있게 하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뉴스가 아니라, 그 세상의 뉴스나 사람의 말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거울이 됩니다. 날마다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특별 기도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 한 주 살아가시고 또 한 달을 살아가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전진하는 것, 앞으로 나가는 것이 힘들다면, 어렵다면 그저 있는 자리에서도 잘 버티십시오. 잘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견디고 버티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균형을 잡는 또 다른 비결은요, 낮은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더 낮은 자세, 더 낮은 곳에서 모든 사물, 모든 사람, 모든 사상들을 다 품고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자성어 중에 해불양수라는 말이 있어요. 해불양수, 바다는 모든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물을 다 품습니다. 바다를 향해 들어오는 어떤 물도 다 용납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아무나 용납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많지도 않아요. 12명과 3년간 동고동락했지만 그 12명의 기질과 생각과 성향과 배경과 얼마나 그것이 많은 차이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들 중에는 세리 마태처럼 로마 정부에 아주 가까웠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시몬과 같은 열심당원, 즉 반란과 봉기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반정부주의자들, 오늘로 말하면 극우에 속한 아니면 극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한자리에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처럼 결국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나쁜 제자도 있었지요. 또한 늘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던, 갈릴리 연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일을 했던 고만고만한 그런 자란 어부들, 형제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제자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셨고 다 품어주셨어요. 초대교회 모습을 볼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들은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었어요. 초대교회 리더들이죠. 그들 중에는 신분이 달라요, 혈통이 달라요, 심지어는 피부색, 인종이 달라요.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고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끌어 갔어요. 교회가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면 한자리에 모일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근데 그들이 모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가 돼요. 예수님의 마음, 가장 낮은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 모든 사람을 다 품으셨던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 어떤 사람도 다 포용했던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초대교회는 그렇게 탄생을 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세상을 바꾸었어요.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알렌 크라이더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은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요, 영국 메노나이트 선교부의 선교사로도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참 이상하지만 흥미로운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당시 기독교는 불법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했고 무참하게 박해를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는 빠르게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 교회가 첫 3세기 동안 10년마다 40%씩 성장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이룬 놀라운 통계예요. 제가 글을 하나 인용을 할 텐데, 이 글은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에게 당시 기독교와 성도들을 설명하기 위해 쓴 일종의 변증문이에요. AD 2세기 후반에 기록된 굉장히 오래된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언어 또는 문화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서 살지도 않고 그들만의 독특한 대화 방법을 쓰지도 않는다. 삶의 방식도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나 원시적인 도시 어디에 살든지 의복이나 음식 그리고 다른 일상생활의 방식에서 그 지역의 풍습을 따라 산다. 동시에 그들은 아주 두드러지고 독특한 자신들만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에 살지만 거주민이자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시민으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지만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참고 산다. 여느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자녀를 버리지는 않는다.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지만 침대를 더럽히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간단히 말해서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기준을 두었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들은요,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즉 어느 편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가진 자들로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던 거예요. 바라기는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가장 완벽한 영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살아갈 때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정말 평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모세 후임자인 여호수아에게만 주셨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통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형통할 수가 있을까요? 코로나 장기화되는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서 서울시에 15배 정도의 사이즈를 지금 태우고 있대죠. 어떻게 끌 엄두가 나지를 않아요. 마치 다른 별세계에 온 것 같다, 화성에 온 것 같다, 지구 종말을 지금 느끼는 그런 기분이다. 너무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연 환경에 정말 너무너무 많은 피해와 어려움 속에서 온 지구촌이 앓고 있어요. 뉴스를 볼 때마다, 인터넷을 켤 때마다 정치적인 혼란과 여러 가지 다툼과 사회적인 불안과 방역 대책에 대한 위기의식들, 들려오는 소식들 하나같이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2020년도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탈출구가 보이질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형통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앞길이, 너의 인생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의 걸어가는 모든 곳에, 아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세요. 와, 아니 이렇게 힘든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데,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데 형통할 수 있다.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할 것이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형통한 인생, 평탄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위치에 오를 것이다, 좋은 권력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길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언제든지 꼬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선택의 그 과정 속에서 심각하게 고민도 하죠. 망설이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 숲속 두 갈래로 길이 나 있었습니다. 두 길 다 가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한동안 나그네로 서서 한쪽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곳으로 눈이 닿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먼 훗날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을 쉬며 말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노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시인은요, 이처럼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걸어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적게 가는 길을 택했고 그래서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완전히 그 끝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때론 그렇지 않아요. 어떤 길을 가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걸어가느냐, 또한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금수저를 물고서 탄탄대로가 열렸다고 좋아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은 가시밭길로 변할 수도 있고요, 끊어진 절망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형통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분명히 확신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나는 지금 형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이런 형통한 길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내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은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앞이 캄캄해 보여도 그 길은 조만간 형통한 길이 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될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나는 제대로 지금 균형을 잘 잡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혹시 돌아서지는 않았는가? 돌아서지는 않았다고 해도 세상의 뉴스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늘 말씀 듣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은 하면서도 인터넷 뉴스, 유튜브 채널 하루 몇 시간씩 끼고 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들, 뉴스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만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장악하도록,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할 수 있도록, 나의 일터에서도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진리의 거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균형을 잡아가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극단적인 생각, 마음, 행동을 삼가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높은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좌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높은 기준과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의 낮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십시오.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그런 이념과 생각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길을 가면 어디로 가든지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이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균형을 잡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특별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귀한 강사 목사님들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고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삶 속에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높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장 낮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앞길이 언제나 형통한 길로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내 진리의 거울로 새기며 항상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내 삶의 온전한 균형을, 완벽한 균형을 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균형을 잡고 살아가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중심을 잡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감으로 형통한 길로 걸어가는 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드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힘있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펼쳐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크신 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시행으로 인해 이번 주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 예배, 금요 경배와 찬양 집회는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주 홈페이지와 문자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특별 기도회로 오전 6시에 드립니다. 온라인 특별 기도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2주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주제로 있겠습니다. 오전 6시에 영상이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 한옥 목사님, 박신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매주 주일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주일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어머니 기도회 영상이 1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업로드 되겠습니다. 퍼스펙티브스 선교훈련이 14일부터 온라인으로 요일별 개강합니다. 퍼스펙티브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중 결혼 예식입니다. 왕옥란 권사님, 김창묵 성도님의 차녀 김수경 양과 김태성 군의 결혼 예식이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아모르 아트 컨벤션에서 송민준 집사님, 김방미 집사님의 차녀 송은지 양과 한라이 군의 결혼 예식이 19일 토요일 오후 2시 울산 더 M 컨벤션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또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보아 주시고 다시금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 안에 살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총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남은 평생도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맡겨주신 소명 따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든 문제들과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크신 권능의 발로 안아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 마음의 상처와 크고 작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되 지독한 암세포들과 바이러스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들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며 또한 삶을 망가뜨리는 미움과 분노와 우울증에서 자유케 하시어서 주님 안에서 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상당에 속한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코로나의 어두운 그림자가 침범치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가족들 간의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어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시사 가정마다 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2주간 진행되는 온라인 특별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지배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품고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한 삶을 날마다 힘차게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한 달째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일까지인데요. 금요일날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어떻게 일정을 잡아야 될지 함께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특별 기도회,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2주간 정말 특별한 강사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6시에 계속해서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소개하시면서 힘든 시간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되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로 하나 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 여러분 카피하셔서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삶의 균형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자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균형을 잃기 쉬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날마다 형통한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 사랑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